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1편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1편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71편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71편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 때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등 활약을 펼치면서 전쟁과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공로를 마땅히 인정받아야 하는 다윗이지만 이후에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숱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인생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각자가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경험한 그런 노인이 되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것은 쉬운 성경이 번역할 때 나는 이제 늙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이 많았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목동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을 때 사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골리앗은 용사지만 다윗은 아직 어리다라는 것이 사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즉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추격을 당할 때 압살롬 편에 있던 사람들이 하던 말입니다. 모든 승리의 기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기운 것처럼 보이고 다윗의 편은 없으니 쫓아가서 죽이면 그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일반 왕 같으면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위대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텐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노년이 된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간구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증거합니다. 다윗은 노년이 된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주님과 같이 큰 일을 하시는 분은 모든 어려움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승리의 모든 원동력과 그 모든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승리를 따낸 것도 얻어낸 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생에 그 고난 중에 두셨지만 그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또 건강의 어려움들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순간의 연속이고 이 가운데 허덕이면서 헤어나지 못할까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그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시지만 그 가운데서 단련하시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구나,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숱하게 겪고도 여전히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내 앞에 기이한 일들을 펼쳐주신 것, 그것을 내가 노년의 때까지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